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알게 됐죠. 귀하게 만났으니 주 안에서 우리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먼저 옆 좌우에 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앞뒤로 인사하시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기독교 용어 중에요, 달의 신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반사해서 밤에 빛나는 것이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빛과 같이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사하여 많은 이들에게 비추는 기독교인의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달의 신비라는 말이 수도사들에게 수도원에서 쭉 전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달이 아니라 해와 별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 나왔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묵시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했던 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뿔 몇 개 달린 뭐가 나오고 하는 그런 복잡한 걸 떠나서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세에,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이 일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니까요, 환란이 있을 것이고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1절의 후반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책들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행위대로요. 그 책들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기록한 책인데 그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여서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해갈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란 자리고요,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고 영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가 아니고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주께서 그날에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혜 있는 자는 그날에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은 이 말씀을 잘 간수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또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면 하루 자고 와야 했습니다. 큰 거리였고 또 가서 일을 보면 도무지 갈 수 있도록 시간이 안 되었기에 자고 와야 했어요. 요즘은요, 하루 생활권이 됐잖아요. 하루에 KTX 타면 2시간 반, 2시간 40분이면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가서 오전에 가서 일 보고 오후에 KTX 타고 오면 하루 중에 일을 마칠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아직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만은 서울에서 뉴욕 간에, 미국의 뉴욕 간에 초음속 여객기가 나오면 3시간이나 4시간에 도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까지도 하루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넘쳐날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로 네이버나 다음에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온갖 지식이 다 나와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잡다한 지식이 많다 보니 정확한 지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오류의 지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대에는 가치 있는 것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회학자 중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마트에 들어와서 가격표를 다 흐트러 버렸다. 어떤 게 비싸고 좋은 건지 어떤 게 싸구려인지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해같이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궁창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옛 단어인데요. 가을 하늘 여러분 아시죠? 맑고 푸르른 깨끗한 가을 하늘 말입니다. 요즘은 그 가을 하늘도 자주 못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가을만 되면 파란색의 그 맑은 하늘이 펼쳐졌는데 요즘 좀 보기가 드물어졌습니다. 그 하늘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푸르고 높은 하늘을 궁창이라고 해요. 좀 그렇게 번역하면 알기 쉬울 텐데 옛 단어를 써서 어렵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 있는 자는 푸른 하늘에 그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런 사람이 이런 빛나는 삶이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아주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요, 지혜보다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기존의 사회나 우리 어른들도 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의 단어를 보면요, 지식이 아니라 슬기롭다, 재치있고 영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더 풀이하자면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여서 알맞고 좋게 해결하는 힘, 그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 군 장교가 닭을 많이 키웠답니다. 닭을 많이 키웠는데 닭 숫자를 매일 세는데 하루는 숫자가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저 유대인들이 배고파서 훔쳐가서 잡아먹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수용소 소장이 모든 유대인 수용자를 다 집합시켰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누가 내 닭을 훔쳐 먹었는지 바른 대로 말하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나가겠어요? 나갔다면 완전히 죽는 것이 사실인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훔쳐먹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안 나오니까 만일 5 셀 때까지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을 차례로 죽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1, 2, 3, 4, 5 했는데 안 나오자 그 옆에 사람을 총살했습니다. 바로 땅 하고 쏴서 즉사했습니다. 다시 5까지 세겠다 하고 1, 2, 3 했을 때 한 청년이 저요, 제가 압니다 하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그 청년을 봤어요. 과연 누구를 지목한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하면서 그래?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이 죽은 사람이 어제 저녁에 닭을 잡아먹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장교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거짓말이면서 지혜롭게 헤쳐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하면서 그 지혜에 탄복하여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이게 바로 지혜예요.
어려운 일을 당면해서 슬기롭게 풀어가는 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요청된지 몰라요.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 직업 지식보다 이게 더 충실하게 요청될 겁니다. 제가 말한 이 지혜는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 지혜입니다. 인문학적 지혜예요. 먼저는 인문학적 지혜로 접근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여서 만민을 먹여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푸른 하늘의 해처럼 사용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7년 대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겠어요. 우리가 한 달만 굶어도 힘없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지혜롭게 양식을 5분의 1을 저장하게 했고 주변 많은 만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해처럼 사용하신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특별히 엘리트로 뽑혀가서 그곳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몽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외경이나 자료를 보면요, 다니엘은 박사장으로 살았습니다. 박사장이 뭘까요? 국가의 난제를 풀이하는 전문 집단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예컨대 수만 명의 포로들이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속 국가의 양식과 국가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해야 할까요? 보통 포로들은요, 쓸모가 없으면 다 처단하고 끝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을 살려야죠. 다니엘이 꾀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운하를 파는 것이고 벽돌을 구워서 그 층층 높이를 쌓게 만드는 것이고 공중정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하게 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노역장에 에스겔도 있었죠.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일을,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박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처리를 인정받아서 총리가 계속되었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높고 빛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해처럼 사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런 인문학적 지혜의 접근 말고요, 성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지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당시에 건축공학을 봐도요, 땅을 깊게 털을 잡아서 건물을 세우지 바위를 깎아내서 집을 세운 사람은, 그런 목수나 석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요? 공사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게 보입니다. 손해봐야 하고 져야 하고 맨날 폭폭하게 살아야 하는 것만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참으로 복되고 지혜롭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간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과 지혜대로 사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고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원 공사를 따면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면 하청업체는 더 남겨야 하기 때문에 재료를 싼 거를 쓰거나 재료를 덜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설계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윤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과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손해보고 어렵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이 뻔하고 회사도 어려워지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업체의 일을 맡겨보면 충실하게 탄탄하게 일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일을 맡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엉터리로 일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뻔하지요. 충실하게 튼튼하게 야무지게 일한 사람한테 일 맡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살 길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이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살 길인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근거하여서 사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해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맑은 하늘에 빛나는 햇빛처럼 찬란하게 사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영어로는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라고 하니까 여러분 떠올리는 게 있죠.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좋고 환영받는 스타 말입니다. 인기 연예인을 스타라고 합니다. 또 군인 중에서 별, 장성급에 진급한 사람을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는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고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또 군인 중에 스타는요, 영광급, 그러니까 무궁화 말입니다. 무궁화 3개까지는 대령인데 대령에서 별 하나를 달잖아요. 그럼 바뀌는 것이 크게는 40개, 작은 것까지 합하면 200개가 달라진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가장 내가 장군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세단 아시죠? 승용차, 정식 승용차가 나오고 운전병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앞에 붉은 판에 별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딱 보면 내가 장군의 별을 달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어쨌든 별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의미,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의 시대에 별이란 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뜻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별을 잘 보십니까? 특히나 도시에서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도시에는 가짜 불빛인 가로등과 환란한 전기 불빛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별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럼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불빛이 적은 산이나 여행지나 바닷가에서 밤하늘을 보면 쏟아질 듯한 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짜 불빛에 속아서 우리는 별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어떤 인생이 별과 같은 인생일까요? 해는 밝은 대낮에 찬란히 빛나는 큰 빛입니다. 반대로 별은요, 어두운 밤에 초롱초롱 여러 개 빛나는 광채지요. 어둠과 환란의 시대에, 폭정의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별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삼공화국의 어려운 엄혹한 시대에 함석헌 선생이 그랬고요. 또 이영희 선생이 그랬고 장준하 선생도 그랬습니다. 또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종광이나 많은 역사 사학자들, 뜻있는 사람들이 인정은 못 받지만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초도 당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만큼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고 데모를 할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어둠의 시대에 별처럼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모습의 별은 이렇습니다. 다시 저는 성경이 말하는 별처럼 사는 것이 무언가로 성경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 선하고 정의로운 길이 우리 인간에는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틈을 타고 또 사람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또는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정의의, 진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선하게 정의롭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은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더 단순히 이야기하면 전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껏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쯤 되십니까? 대부분은 10명 안짝이거나 5명 안쪽일 거예요. 많으면 10명을 넘는 사람은 참 많이 전도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거나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한 사람 했나? 2사람 했나? 난 한 사람도 못 했는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예수자만 꺼내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니 전도하기가 참 힘든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반딧불도 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 작은 모습으로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충분히 작지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어요. 안병동에 있었던 어느 여교수 이야기입니다. 교수니까 학식이 있는 여교수가 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여교수는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치료를 거부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병동에 있는 원목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저분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학식이 있으니까 유명한 신학자를 가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돌려서 치료도 받고 끝까지 희망을 갖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마음이 닫혀있고 지식이 있는 여 교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답답하게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있는 때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그 원목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는 앞이 안 보이는 목사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이런 여 교수가 있는데 한 번만 신방해 달라, 마지막으로 해서 신방을 갔답니다. 더듬더듬 하면서 그 맹인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합니다. 여 교수에게. 가자마자 병문안 왔습니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묵묵무답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맥없는 인사, 병문안 왔습니다. 기분은 어떠십니까? 라고 말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무슨 말해야 하나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여 교수 환자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쩔쩔매 당황해서 그렇게 땀이 나더래요. 땀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30분까지 기도했는데도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나와서 땀만 뻘뻘 흘리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땀만 뻘뻘 흘리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암병동에 있는 원목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맹인 목사님한테 참 잘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여교수가 그 맹인 목사님이 오고 나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다가 세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 갔단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뭘 왜 그러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와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이 안 보이는 목사님이 와서 기분은 어떠십니까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대요. 그 여교수가.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까지 나를 왜 기도해 주나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생각나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그 맹인 목사님이 가고 나서 마음을 열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감사함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천사같이 말 못하지만요,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분명히 주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결과치는 몰라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별처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별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무거움을 짐을 진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1899년도에 있었던 100년 전 얘기예요. 뒤물랭 신부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뒤물랭이라는 프랑스의 한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당을 짓는데 큰 돈을 헌금하려고 한 신자가 왔답니다. 신부님께 드리려고 왔는데 그 성당 지기가 그 돈이 탐나서 망치로 때려서 그 사람을 죽이고 헌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뒤물랭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요청했습니다. 신부님 책상에 그 성당 지기니까 그 피 묻은 망치를 넣어놓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헌금이 탐나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갔는데 때마침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와서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신부님에게 묻고 수색하는데 신부님 책상에서 피 묻은 망치가 나온 거예요. 이제 신부님은 고해성사를 이렇게 받아서 내가 죄가 아니다는 거 말고는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해성사는 사람들의 죄를 듣고 위에서 중보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말 안 했죠. 유죄가 되어서 지옥의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노동형을 받습니다. 왜 지옥의 섬이겠어요? 더위와 극악한 노동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혹독하게 노동을 하면서 벌을 받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이요. 25년이 지난 어느 날 프랑스 뒷골목에서 한 노인이 죽었는데 유서가 발견돼요. 그 유서는 바로 내가 25년 전에 그 성당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했다, 그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누명이 풀린 겁니다. 25년 동안 그 신부님은 지옥의 섬에서 노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 동안 그렇게 노역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애양호는요,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있고 다 다르죠.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합당하게 주님을 닮아서 사는 게 아니라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 어때 돼요? 교회는 고통과 짐을 같이 지게 돼 있어요. 저러고도 예수 믿나다 할 수 있어, 믿는 것들이 더해라고 손가락질 받겠지요? 그것은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양교회 전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지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짐을 함께 지며
기도하며 덮어주며 어떻게든 믿음의 길로 함께 가려는 사람들, 이것이 옳은 대로 이끄는 별과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타하고 하늘의 해처럼 생각하면 너무너무 높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낮게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짐을 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함께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이것이 해처럼 별처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요. 끝으로 저는 별의 고백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불러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별들의 고백, 짙은 어둠이었던 우리, 밤하늘 별이 되어 빛나는 이유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모든 걸 버리고 오셨기 때문. 헤매이고 상처투성이었던 우리, 밤하늘 별이 되어 빛나는 이유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 하나의 별이 또 하나의 별을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처럼 세상의 짙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리라. 언제나 그렇게 빛으로 살리라. 하나의 별이 또 하나의 별을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언제나 빛나는 별이 되리라. 어둠 속에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향해 밝게 비추리. 그 빛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네.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그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밤하늘 밝히는 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쩌든지 간에 주님의 뜻 따라서 지혜롭게 복되게 사시고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짐을 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인정하며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별처럼 해처럼 그렇게 복스럽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크게 스타가 되거나 빛나는 해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 주님의 말씀 따라 복스럽게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 뜻 따라서 함께 짐을 지며 나가 그렇게 작은 별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